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구약에서 실제로 맹세가 허락되어져 있죠. 그렇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 다 맹세를 했죠. 어떤 부분에서는 맹세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자,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시듯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맹세하라고 돼 있는데 너희 맹세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 등장하는 맹세의 의도를,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항상 사람들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죠. 그렇죠? 이게 그 여지없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여지없이 그런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곡해한 거예요. 왜곡한 것이죠. 오해하고 왜곡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그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너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맹세를 할 때만 진실하면 된다 라든가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너네 마음대로 살다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과 신앙의 모든 내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너희들은 진실됨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진실됨을 요구하고 계시는, 일단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곡해하고 왜곡함으로 내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니면 맹세한 것에 있어서 그 맹세의 조건을 무엇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뭔가를 이게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걸었을 때 그걸 어떤 걸 걸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맹세는 지켜도 되는 거고 안 지켜도 된다. 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걸 지네들이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맹세의 진정한 의미와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어지게 된 거죠. 왜곡됐으니까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독교가 그 역사를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가게 되는 거고 또 가다가 옆으로 휘어서 왜곡되어 버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가다가 옆으로 새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바르게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23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잘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지네들 마음대로 나눈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자,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맹세를 나 이거 맞아, 이거 맹세할 수 있어 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나보다 높은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죠? 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권위, 그죠? 또는 진리,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진실됨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 애들 이제 보면 내가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게,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보다 큰 존재니까. 그죠? 맹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나눠버렸어요. 이들이 이런 발상들을 할 수 있는 건 기가 막힌 건데, 왜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냐면 이 종교적 우월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당시의 전 세계는 모두가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주의자들이었어요. 다신론주의라는 것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이때 당시에 이 근방에서는,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이렇게 바룩도 섬기고 막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다신론을 섬기는 자들이 바라볼 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예요. 이방인들 눈에도 특별한 거예요. 쟤네들은 뭔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그리고 왜 그 신만을 믿지? 라고 생각하니까 지네들 눈에는 이상한 거죠. 그죠? 그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진짜인가 보다. 야, 쟤네들은 유일신이잖아. 유일신 사상인데 지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유일신의 그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니까 쟤네들 말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신밖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상대로 맹세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쟤네들이 자기네 신 이름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뭐 신 이름 걸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저주받은 거라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신을 믿는데, A라는 신을 믿는데 B라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 유일신이라는 뭐예요? A 신만 있다라고 믿고 A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나 외적의 침입,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했을 때, 혹은 전쟁 때, 혹은 다른 이유로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속여야 할 때, 이런 걸 이제 전략 전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쟁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짓말도 하는데, 기만 전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과거에는 맹세를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서류로 하잖아요. 그죠? 서명하고. 근데 당시에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요구하는 상대방,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졌는데 이방인이 맹세를 요구해요. 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이런 걸 보내줘. 맹세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겠죠. 당연히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제단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만 전술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쟤네들이 유일신 사장인데 하나님 자기 신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거니까 당연히 진실될 거다. 지킬 거다. 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의도된 거짓말이죠. 그렇죠? 기만 전술인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짓 맹세를 명분화시키는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름 지네들이 살아남으려고 만든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걸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전 안에 금을 걸고 맹세했을 때 지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걸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모르겠죠. 본인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만전술이죠. 그 안에 뭐예요? 재물. 그죠? 그걸 가지고 맹세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죠. 웃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짓 맹세를 해도 된다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거짓 맹세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문제다, 너네들 잘못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발상들이 나오게 된 이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월감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팔복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싸움은 열등감으로부터 빚어지는 그 보복 심리에서 나오는 것인 것도 있지만,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도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세계 근현대사에서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식민지 정책을 펴며 식민지의 모든 것을 약탈할 수 있었던 것도 종교와 인종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건 100%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와 같은 거짓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런 고귀한 자신들이 개돼지와 같은 그와 방불한 이방인들과 대등한 약속이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처럼 고귀한 자들이 무슨 말같이 뭐 사람 같지도 않은 너네들하고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그런 거죠. 이거는 서구 사회가 식민지 사회를 만들어갈 때 동일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동물원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흑인들 집어넣고 밖에서 사람들 구경하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우월감이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판하시는 맹세는 이런 식의 맹세, 즉 말하자면 우월감에 차 있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맹세에 대해 비판하시는 것에서 너희는 제발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맹세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진실하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나의 잘못된 것을 이 통치자가 심판하시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조건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 내리는 것을 당연히 감수하겠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차원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하늘로 하는 맹세, 땅으로 하는 맹세, 성전으로 하는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 완전한 교만함이 극치죠. 그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시냐 하면, 이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늘로, 땅으로, 성전으로 할 수 있냐? 그것은 너희들의 그 행위가 마치 하늘과 땅과 성전을 너희들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어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 목숨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디서 이런 교만한 발상이 비롯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기속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했을 때 이런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오만방자함으로 가서는 안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가지는 은혜를 입고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겸허함과 신중함에서 나오는 맹세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의란 우리가 가진 정직함이나 능력이나 우월함으로 인한 보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겸손과 낮아짐과 책임과 충성을 앞세워야 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18장 9절부터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앞에 잘 보십시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리가 예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이유를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옴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옴으로 확인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가지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정말 똑같죠? 하는 짓이. 자신의 남다름과 우월함, 신앙의 열심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깨끗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포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전리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막 휘둘러요. 사람들한테. 막 휘둘러요. 자신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소유물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곳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죠. 그죠?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나의 신분을 옮기신 거니까. 큰 소리 칠 수 없죠. 신앙은 논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의 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저들의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된 이유가 그러함 때문인 것이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뭘 하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우리 자체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라고요. 뭔 일을 하든 그건 하세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세요. 뭐든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일이 목적이 돼요. 기독교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목적인 것이지. 목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만 해라. 너네는 그것만 하면 충분해. 자, 이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옳다, 그르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나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심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어 번역이 오히려 원문에 가까워요. 영어 번역을 보면 yes, no, yes, no, no예요. 예,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판단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까지 못합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옳은 겁니다. 그 일은 틀린 겁니다. 이거 아니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선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이런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그 약속과 맹세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시여야 하는 거지. 신자 입장에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의 의지의 차원에서 그걸 넘어서 마치 내가 그런 결재권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소원하지 마세요. 못 지킵니다.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왜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한터럭도 검게 할 수 있고 희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고, 못하는 일은 못하겠다고 해라. 그게 다다. 아니요, 제가 며칠 동안 이거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에게 그런 실력이 없어. 이해가세요, 이게? 이거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욕심은 많아가지고 일만 번질하게 크게 벌려놔요. 수습은 안 되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빚더미 오른지 않는, 빚더미 않는 거죠. 능력은 없는데 일은 하고 싶고. 그거 다 목사 욕심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거. 노예 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그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빚더미 안 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맹세가 마치 바리새인의 어떤 우월감에 젖은 신앙의 포상인 것,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내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거 제일 잘하시던 분이 이제 제 주변에 우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 일 저질러 놓고 수습을 안 하세요.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서원했으니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서원해서 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수습도 못하는 걸 왜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는 거면 못한다라고 해야죠. 그 사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벅찹니다라고 했을 때는 벅찹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그게 그 말씀입니까? 아휴, 진짜 답답해서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하며 구원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큰 소리치고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내가 신자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생각나게 함으로 그 책임으로 내 자신을 몰아넣는 거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책임에 내 자신을 몰아넣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이건 안 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안 하면서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이만한 선교를 할 거다. 거기에 몰빵해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을 하니까 작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내 가정은 약간 뒤로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잘 할 거면 내 가정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그 하루라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맹세를 동원하여 자신의 거짓된 것을 감출 수 없어요.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진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진실이라는 건 정직과 성실함이 합쳐진 말이죠. 정직과 성실이 합쳐진 말이에요. 먼저 정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다 까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순진한 거죠, 이런 생각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순진하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요.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순진한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순진하던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순진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영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순진하다는 것이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노트가 백지 상태로 있다라는 것에 칭찬을 하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새하얀 노트라는 것에 칭찬해요. 이건 아이일 때는 좋아요.
하지만 어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른이라는 노트에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 나는 남의 걸 훔치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이거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실력과 지혜가 살아온 날만큼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순진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정직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는 달라요. 정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마음이 다 왜곡되어 있죠. 그죠?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을 바르게 곧게 펴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게 펴는 것. 또한 이 정직 속에는 원래 나는 왜곡되어져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게 펴고 있다는 그 겸손함. 그죠? 나는 원래는 왜곡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게 펼 수 있다는 그 겸손함.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충분히 이해한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노력과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값, 말은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이값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이값 얘기를 하면 그 의미가 그 나이에 맞는 분별과 통찰력과 배려와 안목과 인내와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나이값이죠.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살아온 날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 그죠? 이거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어리고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편견, 그리고 편협함, 만용, 의욕, 사리분별 못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죠? 이게 과연 맞나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자아성찰, 그런 것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나이값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죠. 그렇죠?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값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직함은 순진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우리는 편견도 가져봤었고 편협함도 가져봤었고 어렸을 때 만용도 부려봤고 의욕도 있었고 사리분별 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 경험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함은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정직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알고 내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내 못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왜곡되지 않고 곧게 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정직함은 나의 본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을 가지고 곧게 펴나가는 건데, 그러면 성실하다는 것은 이러한 정직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고 놓아버리면 자꾸 왜곡해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죄성이니까. 하루라도 노력 안 하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들이죠.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펴고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그죠? 이것을 곧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내가 그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을 매일 연습하고 구부러진 마음을 매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실함이에요. 하루라도 쉬면 우리는 다시 구부러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성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대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뭐 세계 정복을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기독교 국가를 원했습니까? 보세요. 개혁파 신학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국교를 되는 게 싫어서 떨어져 나온 게 청교도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를 계속 세우려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가죠? 기독교의 국교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개혁파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의도나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정직과 성실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크나큰 비전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요.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연습해야만 하는 잘하는 것을, 이런 요소들을 그저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약속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크나큰 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큰 은혜와 우리의 열정과 의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월감으로 확인되는 방자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같은 지금 하찮은 것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정과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댕댕거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 두 그룹 뽑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목소리 높이는지 한번 보세요. 웃기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가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게 들들 볶아도 교인들은 다 순종해요. 참 착하죠. 그런 거 보면. 한국 교회 열심은 그 치열함의 정도가 극에 달했어요. 성도들의 순진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순진함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말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버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성경 말씀 외에 말씀을 하면 그냥 나가시라고요.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배가 아닌데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도 지금 악 영향을 미치고 있죠. 좋은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신앙이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라는 생각, 그런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신의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랑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겸손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니까짓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내 기고만장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소리는 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거두려는 것들은 심고 가꾸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면 심고 가꾸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심고 가꾸어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다른 거죠. 심어야 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과정 없이 단번에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대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신분이죠.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변화된 신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즉각적인 거니까. 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주문이나 요술 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며 그러다 보면 하나님마저도 내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동원되는 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다고 바로 결실이 되는 것이 또 아니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고 하죠. 이거는 확신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 즉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 왜곡돼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오해하는 거죠. 이 부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을 오해해요.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뒤에 설명할게요. 믿는 사람들끼리 근데 우리는 댕댕거린다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요. 나는 기도하니까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겁니다. 나는 어제 심었더니 오늘 거뒀는데 너는 왜 아직 안 거뒀냐? 야, 나는 우리 아들 수능 시험 기도 막 하니까 점수 잘 나왔는데 너 기도 열심히 안 했나 봐. 앞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뒤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는 이유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신앙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몰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실함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제약된 심성들을 고치는데 우리는 평생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 하는데 말씀은 안 듣고 맨날 예배 참석한 거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해버리니까 성장을 안 하죠.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매 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나에게는 형통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제대로 안 믿어도 나보다 열심히 안 한데도 되는데 왜 저는 아직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왜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더니 뭘 얻었고 열매를 얻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네 하고 그냥 말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막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그걸 또 이용하죠.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그런 경쟁심을. 그래서 헌금을 했다고 하면 그냥 헌금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봉투로 저희 모교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청년들이 첫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그대로 헌금으로 내요. 강대상 위에 올립니다. 보이게.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들고 누구 아무개 청년이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이렇게 재단에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겠어요 이게. 너네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겠다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는 나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일을 할 필요는 없죠. 때가 되면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요소는 1도 없어요. 그런 약속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로 늘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하고 겸손한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혹 우리가 요즘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는 않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책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허락하신 은혜로 거룩을 연마해야 하는 책임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닌지, 시험에 빠져 이 책임을 외면하고
쉬운 결과만을 요구하며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복된 결심과 안목과 충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